네, 오늘은 기다릴 수 있는 이유, 기다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은 교회 역사상 많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이 대림절의 두 번째 주는 평화, 평안에 대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 묵상하면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고 또 재림하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교회사의 초대 교회사부터 현재까지 우린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어떤 말씀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아기 예수의 성탄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재림의 그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벼랑 끝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절벽에 있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가 맞이할 때는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절망의 시간을 주셨냐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또 자연재해나 대형 참사와 같은, 그리고 또 경제 위기와 전쟁과 같은 정말 거대한 문제 앞에서는요, 인간이 정말 한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는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절로 나올 때가 우리들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라도, 또 전쟁과 대형 참사와 정말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큰 문제를 직면한 사람들에게도 이 대림절은 찾아옵니다.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이 대림절을 잘 보내야 되는데요. 믿는 믿음의 사람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절망을 더 깊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을 깊게 묵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문장으로는 정말 쉬운 문장이지만 사실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품으라는 이 말은, 전사님 그렇게 정말 살 수 있어요?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정말 어려운 문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문장을 한번 마음에 잘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절망에 우리가 놓여질 때마다 왜 우리가 자꾸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문제보다 작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시선에 자꾸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문제보다 크신, 절망의 그 크기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그 크신 하나님을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다림의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절망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산 소망이 정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로 깊어지며, 그 깊어지는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여러분 꼭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은 평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을 보면요, 시므온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몬은 먼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기에,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다 알고 있기에 이 시몬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 시몬은 그 구약의 예언된 메시지, 선지자들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 기록을 통하여서 알고 있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서의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 그 순간에도 시몬은 그 메시아, 오시겠다라고 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을 소망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성령의 약속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품고 기다렸던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주인공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와 그 이유 그리고 목적을 절대로 잊지 않고 믿음으로 예루살렘 그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정말로 실제로 만나게 되는데요.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기를 딱 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에 성탄 발표와 성탄 칸탄타를 왜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청년들까지 전사님, 목사님 이거 왜 해야 돼요? 라는 Why라는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럴 때 성탄절이니까 해야지 라고 말하시지 마시고, 좀 이제 고지식하게 막 야 너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성경적으로 답변하시면 좋겠는데, 시몬도 아기 예수님 만났을 때 찬양했다. 우리도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시몬처럼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이유와 목적을 아이들에게 심겨줄 때, 우리 아이들이 목적과 이유를 안 상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부교육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뭐냐면 아이들에게 성탄 발표를 왜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찬양 올리는 것을 망각한 채 그냥 성탄 발표를 준비하는, 그냥 해라고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부교육자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의 교사들도 이유와 원인 그리고 목적을 모른 채 성탄 발표를 준비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그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정말 멋진 지혜로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중에 반항하고 성탄 발표를 안 하겠다 하는 애한테 너 그러면은 국물도 없다, 용돈도 없다 이렇게 협박하지 마시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예수를 만났을 때 찬양을 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동기를 부여시켜 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읽으면서 아기 예수를 처음 만났던 시몬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는 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을까라고 했을 때, 그에게 평생 약속해 주셨던 말씀, 즉 메시아를 너가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기 예수를 너는 살아 있을 때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품었기에, 그 약속을 성취한 것을 느낀 그날 그의 마음에는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숨길 수 없는,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 절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향하여 고백했을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묵상을 해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성탄절날 우리가 기대하면서 성탄절 예배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지금 성탄 찬양을 준비하고 칸탄타를 준비하고 성탄 발표회를 준비하시는지 여러분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 기쁨으로 찬양했던 시몬과 같이
우리가 또 25일 날 12월 25일 날 성탄 찬양해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날을 기다리면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휘자분님이 여기 있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 주실 때에 아마도 소프라노가 더 고음을 더 잘 내고 알토가 더 잘 깔아주고 정말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권사님 맞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기다렸던 시몬은 누가 시켜서 찬양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을 드렸던 것이죠. 기쁨으로 영광 올렸던 거죠. 저는 이번 2025년 우리 성탄 발표와 성탄 칸탄타가 시몬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다림을 평생 했던 그 사람처럼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좀 삑살이 나면 어떻습니까? 좀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목소리 갈라지면 어떻습니까? 아기가 뭐 넘어지고 잘 준비 못해서 어떨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모습 하나, 그 실수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아이들과 이 성탄 칸탄타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관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는 자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을 기다리며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이 시몬의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 시몬이 어떻게 하면 메시아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을까라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직분이 뭐였는가? 그런 것을 처음에는 조건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25절의 하반절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시선 이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5절 하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위에 계시더라. 직분이 목사라서 장로라서 제사장이라서 어떤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받고 예수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약속의 메시지를 전해주셨던 성령,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끝까지 기다리고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위를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위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에 성령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위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위에 성령 하나님이 성령의 불이 우리의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시죠? 제 위에도 있는 거. 아멘. 한 분 있고요, 두 분 있고요. 저는 여러분의 그 성령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삶 가운데 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잘하고 이래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실 때에 성령 충만하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한테 위에 보라고 하면 전사님 위에 저 나갔는데요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이 내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말로 고백할 수 있는 정말 이 시대의 작은 시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네 위에 성령이 보인다 이렇게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함께 동력하는 사람과 우리가 함께 기다리기를 원하는데, 누구를 기다리냐면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성탄절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공이 되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림을 혹시 혼자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혼자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혼자 하면요 1시간 걷더니 뭐 휴대폰 하거나 전화하거나 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2시간째 되잖아요. 갑자기 그 사람이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을 알게 되면 집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으면 이 사람 납치된 거 아닌가?
뭔 사고가 났나?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3시간쯤 되잖아요. 갑자기 짜증납니다. 이씨 내가 지금 2시간 3시간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고 이거 뭐야? 이거 노쇼 하는 거 뭐야? 하면서 분노와 스트레스가 막 찾아오는데요. 사실 여러분 혼자 기다리면요 외롭고 지치고 때로는 우울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막 몰려오고 나중에는 막 짜증나고 분노가 일어나긴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속의 이 시몬은 우리의 시선으로는 혼자인 것 같은데 믿음의 시선으로 보면 혼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가끔 외롭다, 섭섭하다, 짜증난다, 화난다 라는 이런 감정을 왜 느끼냐면 전사님 그 사람이니까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혼자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섭섭하고 짜증나고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의 시선에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위로 한번 보세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쯤 아멘 나와야 됩니다.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이 그 위에 늘 함께 하였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위로가 그의 기다림을 지탱했고 결국에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며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매년 찾아옵니다. 매년 성탄 발표 준비해야 됩니다. 매년 이제 할 것도 없는데 칸타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또 애들이 안 하는데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매년 겪고 있지만 매년 우린 뭘 합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고 축하하면서 아이들의 그 발표를 보면서 참 좋다, 참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여기에서 나온다 하면서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 위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므온처럼 때를 알지 못하는 그 시간을 평생 기다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시므온처럼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에 우리는 전혀 두렵지 않고 지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림절을 지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성탄의 기쁨을 기억하며 성령이 그 위에 계신다는 것을 오늘 느끼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시므온처럼 우리도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이 분들이 있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 위에 있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기다리시면서 내 위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또 내 옆에 있는 함께 기다리는 동역자들 때문에 내가 이 대림절을 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탄 칸탄타 잘 준비해 주시고 성탄 발표회 잘 준비해 주시고 부담스럽다 느끼는 사람은요 내 혼자 하는 거라고 제가 이제 세게 말합니다. 근데 그 위에 성령이 계시고 내 옆에 동역자가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하면 되잖아요. 진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좀 지칠 때 솔직하게 말해 주십시오. 지친다고, 힘들다고, 섭섭하다고, 외롭다고. 그때 우리 동력자들이 함께 손잡고 같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눈 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대림절을 보낼 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그 시몬의 그 말씀 한 줄이 내 삶에도 한 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있기에, 또 내 옆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함께 있기에 내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또 오늘 말씀을 주신 것들을 감동되는 그 결단의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께 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기다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